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데, 이것은 사도신경의 네 번째 줄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설교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전 설교도 그렇고 우리 집에 야당 의원이신 제 아내가 늘 이제 그런 것을 태클을 걸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잘 들어야죠. 집에서는 우리 집 사람이 뭐라 그러고 밖에 나오면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고 그냥 여자들 틈에 둘러싸여서 그냥 치면서 사는데 어쩌겠어요. 이건 뭐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는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자들 말을 잘 듣자,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예. 그래서 설교를 오전 설교도 제가 줄이려고 하고 있고,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말하면 잘 들어야죠. 오후에도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3시 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피곤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대신 짧게 하는 동안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다. 저 자막에 나타나는 글씨 우리 전사님이 애를 쓰시는데, 앞으로는 저는 그림 띄우지 말고, 왜냐하면 글자를 크게 그림도 좋지만은 우리 전사님이 잘하는데 글자가 큰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심,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만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하고 뭐 그러면 이제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혀가시고 뭐 재판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뭐 여기까지를 이제 주로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주님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 고난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다 가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 단어로 하면 고난의 삶, 고난의 생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주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하늘에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 이게 고난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부터 이제 고난인 거죠. 마리아 배에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그때부터 고난의 생애가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의 개인적인 생애를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지옥 강하라 그러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여기까지가 주님의 고난의 생애인 거죠.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비하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심, 이 땅에 태어나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무덤에 장사되심, 여기까지 비하, 내려가심.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승귀, 올라가심,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승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 땅에 오심 이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30년의 사생애, 3년의 공생애 전부 마찬가지인 거죠. 오염된 환경 속에서, 죄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날마다 죄인들과 교제하며 사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그 사적인 생애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제자들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 전하고 뭐 기적을 행하시고 했지만은 그 생애 다 고난인 거죠. 하나님이 거기 올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계셨어야 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걸 하셨어도 그 생애 하나하나가 다 고난의 생애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신 모든 시간들이 고난이었지만은 오늘 여기 사도신경은 주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상당 부분은 생략하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말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이 전체가 다 고난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을 육체적인 것으로만 보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육체의 고난, 그것만 가지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성 전체, 즉 그분의 몸과 영혼 모두가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 자체도 고난이었던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남겨두고 떠나야 될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죠. 이 땅에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 자체 전체가 다 고난 당하셨다. 영혼과 육체가 주님은 고난 받으셨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고난 받으셔야 했는가?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 말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어요.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나를 집어넣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왜 고난 당하셔야 했는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체험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 당하셔야 됐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체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었지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팠죠. 예수님도 아팠죠. 예수님도 피곤했죠. 예수님도 드셔야 됐죠. 완벽하게 이제 그것을 똑같이 체험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됐다. 우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똑같은 인간으로 살다가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고난 당하셔야 했는가? 고난 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험을 똑같은 경험을 만약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됐다. 네 번째로 우리의 고난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그 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것은 너무도 당연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야 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본 받아서 주님이 고난 받으시면서도 잘 참아내시고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따라오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미리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성을 가지신 몸으로 이 땅에서 당하신 모든 것은 너희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너희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경험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은 너희도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고난의 길을 따라와야만 된다 하는 것을 몸으로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주님 고난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번역은 성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 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3번이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찾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 22절인데 누가복음 23장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14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22절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빌라도는 자기가 다 살펴봤더니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3번이나 이렇게 말했기 때문인 거죠. 또 빌라도의 부인까지 내가 꿈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애를 썼다. 저 사람 풀어줘라 라고 남편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분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 당하신 것은 맞지만 본디오 빌라도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는 군중들의 요구에 응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넘겨보시죠. 뒤로 거기서 넘기시면 요한복음 19장 7절 요한복음 19장 7절과 15절 요한복음 1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리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누가?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은 그 백성들이 하도 이렇게 난리를 치고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는 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들은 다수잖아요. 다수가 저렇게 저 한 사람을 유대의 법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저런 사람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나라 자체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대신 당신이 좀 죽게 넘겨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부탁이 너무 지나친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군중들의 말을 안 들으면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시끄러워지니까 아예 한 사람 그냥 죄 없는 건 알겠지만 뭐 억울하겠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저 사람들하고 자기는 책임자니까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서 한 사람 없앰으로 말미암아 뭐 예수 쫓아다니는 사람들 몇 명 된다고 저 사람들 말 들어주는 것이 나라가 평안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이 더 평안해질 수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알았다.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 법대로 해라 라고 넘겨주기로 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사도신경의 영어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까지 연결해서 하면 Jesus Christ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언더라고 나오죠. 언더 본디오 빌라도 언더는 뭐뭐에게라고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무엇 아래에서 무엇 치하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서창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나 뭐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이제 가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은 게 아니다. 무슨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느냐라고. 정확히 따지면 맞죠. 본디오 빌라도는 죄 없는 걸 알고 풀어주고 싶었지만 저 사람들 때문에 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 그다음에 유대 백성들이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라고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할 필요 없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르친다.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정된 고신 헌법의 부록에서는 이 부분을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정확하게 옮기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그 치하에서 고난을 받은 거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사람한테만 책임을 돌릴 수가 없고 정확히 말하면 맞죠.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 부분이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알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죄 없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때로 몰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하도록 넘겨줬다. 그런 것이 여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줄 우리는 알지만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이 그랬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사도신경 고백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정확히 우리가 이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 치하, 본디오 빌라도에게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신경이 형성되던 주후 2세기, 3세기에는 성자 하나님의 인성에 대한 부인이 많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줌 가지고 목요일 날 공부할 때 이 부분 공부를 했죠. 성자 하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하여 부인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상상의 인물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자료가 뭡니까? 로마 역사인 거죠. 우리도 우리나라 1000년 전, 2000년 전 우리나라 역사 고려사라든지 삼국육사보다 삼국사기 그런 걸 보면 더 정확한 자료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나온 내용을 100%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 시대에 그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럼 그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려고 그러면 뭘 보면 됩니까? 로마 역사를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일반 역사니까. 그 로마 일반 역사서에 누가 나오는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지금의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있었다는 기록만 있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진짜로 있었으니까 그럼 그 시대에 있었던 예수는 진짜 실존의 인물인가 아닌가? 분명히 그럼 있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역사에 나오니까 그 사람을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시대에 존재하셨던 사실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상의 인물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유대 지역 분봉왕 헤롯 대왕과 그 다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고 티베리우스 황제 이 사람은 분명히 있었죠. 로마 황제로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파송했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그때 분명히 계신 분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사도신경 속에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또 본디오 빌라도 치하를 강조한 이유 두 번째가 무엇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가 주님을 죽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최종 결재권자가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무죄고 풀어주고 싶었지만은 저 사람들이 무리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자기가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내가 손을 씻노라 하면서 손 씻고 그랬더니 유대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가 다 받겠노라 했죠. 결국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을 지내게 됐지만 어쨌든 이 모든 일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 치하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 재판장에게 정죄당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 재판장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죄당하여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임당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면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그럼 이런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앞에서 다 설명을 했지만은 주님의 고난 당하심, 우리의 고난, 이것은 연관이 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주님께서 이런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를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위로가 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죠. 아,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지. 나한테 고난 오는 거 당연하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신자의 삶이 이렇구나. 신자의 삶이 쉽고 편하고 안락한 길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여기서 이제 답을 얻는 거죠. 그 뒤에 말씀도 4절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주님이 죄와 싸우셨고 주님이 어려움 당하셨고 주님이 고난 당하셨고 나도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런 것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도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로 살아가지만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그렇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왜 고난이 나에게 오지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은 고난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너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잘되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합격하고 항상 돈 많이 벌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관점 한마디, 고난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세상에 내놨는데 이 세상은 내 자식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단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번 한 주간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면 좋고 평안하길 우리는 원하지만 평안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왜? 사단마귀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특히 신자들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고난 없는 생에 고난 없는 삶을 꿈꾸면 안 됩니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없으면, 오히려 예수 안 믿으면, 오히려 불교 신자들은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더 평안해, 더 잘 살아요, 더 형통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또 잘 믿으면,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중직자로 봉사하면 그 사람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항상 어렵지는 않겠지만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전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없는 생애, 고난 없는 성도의 삶, 이것은 꿈꿀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고난의 삶은 이 땅에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한 고난의 삶,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고난의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 고난을 당한다. 나도 고난 당하고 우리 저분도 고난 당하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죠. 신자가 신자에게 그 고난 당하는 신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도 고난 당해봤고 지금은 내가 평안한데 저분이 고난 당한다. 그럼 우리가 저분에게 다가가 줘야 되고 손 내밀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삶을 사셨는데 주님을 쫓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마다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 평안하길 바라고 예수 이름 때문에 늘 건강하고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재정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세상은 다 어려운데 우리만 잘 살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어려워도 우리 교회만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죠. 일반 은총도 불신자와 신자에게 같이 주시는 것처럼 모든 어려움 당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특별 은총이 있죠.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 이 특별 은총 두 가지,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줬지만 특별 은총은 참 신자들에게만 준 거잖아요. 이 성경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아무리 금치를 한 성경을 준들 그 사람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 있는 잘되고 형통하는 이런 것은 안 줄 수도 있다. 주기도 하겠지만 안 줄 수 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거두어 가시면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 성경 두 가지. 이것은 꼭 있어야죠. 내 속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몸이 약하고 건강을 상실해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경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로 중요한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오전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여 하고 식기도 할 수 있는 사람, 틈만 나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월요일을 기도하고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기도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님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성도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제발 세상의 삶과 비교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이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이름이 내 속에 있고 성경이 믿어지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것을 큰 복으로 믿으실래요? 돈 없어도 좋으시죠? 건강이 좀 못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면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백성들을 늘 어렵게 하지도 않잖아요. 구약의 축복의 약속들과 시편에 나오는 축복의 약속들 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얼마나 잘 살고 계시며 잘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와 악에 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만큼 살게 되고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계시며 또 우리 자식들이 이만큼 잘된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세요? 당연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은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그 얼마나 귀중한 내용입니까? 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거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좋은 나라에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더 열악하고 힘든 나라들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예수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공부하면서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 우리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